성경 토파보기 이정도 목사의 이 정도는 잡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이정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부터 10장까지 함께 5장 보려고 하는데요. 앞에 나왔던 5장까지가 이제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과정이었습니다. 2장에서 왕이 되긴 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유다라는 한 지파의 왕이었고요. 5장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다윗이 한 일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겁니다. 그때 당시에 여부스족이 점령하고 있던 여부스 성을 이제 차지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서 수도를 옮기는 거죠. 왜냐하면 헤브론을 그 전에 수도로 하고 있었는데 지도상에서 헤브론을 보면 유다 지파의 중심지이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봤을 때는 헤브론은 지나치게 남쪽에 있거든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기에는 좋은 곳이 아니죠. 그래서 좀 이스라엘 전체 지도에서 가운데 쪽으로 위치를 옮겨야겠는데 그렇다고 다른 지파의 도시를 선택하기에는 어려우니 유다 지파의 가장 북쪽에 있는 여부스를 치고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7년 반 헤브론에서 다스릴 때는 블레셋이 건드리지 않다가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천도하면서 남북을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제 바로 자기 옆 나라에 강력한 적대국이 생긴 거죠. 사실은 블레셋이 보기에는 이스라엘은 자기네가 이미 초토화시켜 놓은 땅이고, 그리고 거기서 뭐 다윗하고 이스보셋이 싸우고 있을 때는 자기들끼리 그냥 싸우는 모습으로 비춰지니까 블레셋이 볼 때는 굳이 건드리지 않았는데 다윗이 이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뭐 가볍게 정말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이러면서 이제 블레셋은 정말 힘을 쓰지 못합니다. 앞으로는. 그러면서 나라의 기틀이 잡히고요. 6장 이제 기틀이 잡히니 다윗 왕국에서 다윗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일이 뭐였냐면 법궤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무려 3만 명을 모읍니다. 대충 10명 가서 가져와도 될 것 같긴 한데 3만 명을 모은다는 건 다윗이 이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 다윗이 이걸 가져올 때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연주를 하면서 정말 힘을 다해서 이걸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실 정말 다윗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한 것 같아요. 3만 명을 동원하고 수많은 악기들을 동원하고 악사를 동원하고 했는데 정말 중요한 궤를 옮기는 방법이 잘못된 거죠. 여기서 궤를 수레에 싣고 나옵니다. 문제는 궤는 이름 자체가 이건 꿰어서 옮기는 겁니다. 이게 법궤를 보면 채가 끼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 수 있는 옛날 가마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심지어 사실 성전의 다른 모든 물건들도 채를 꿰 수 있게 돼 있지만 다른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채가 막대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를 꿰었다가 뺐다가 할 수 있는데 법궤는 그게 아니라 그냥 항상 채가 달려 있어요. 딱 봐도 이거는 이 수레처럼 어깨에 메고 이렇게 들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수레에 담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레를 가져오다가 이 수레가 흔들리니까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우사라는 사람이 궤를 붙들었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베레스 우사라고 하고, 이걸 3만 명이나 동원해서 움직이는데도 사람이 죽으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말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이건 아마도 이 말은 다윗은 이 시점까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수레로 실어서 오면 안 된다는 걸.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사람이 죽으니까 이걸 내가 가지고 오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갑자기 또 궁금해지는 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은 뭔가 싶은 거죠. 왜냐하면 뭐 다른 데에다가 넣었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굳이 왜 가드 사람인가? 가드 하면 어디겠습니까?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가 있는, 다윗이 그 신하로 있었던 그곳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좀 이상한 거죠.
좀 생뚱맞은 거죠. 왜 하필 블레셋 사람네 집에다가 두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이 부분은 물론 블레셋 가드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보다는 이 지역이, 이 블레셋 지역이 원래 단지파가 할당받은 땅입니다. 단지파가 그런데 여기를 차지하지 못하고 도망간 거죠. 그런데 이미 삼손에서 봤지만 남아있었던 단지파들도 있습니다. 특히 단지파가 이동할 때 사사기에서 보면 레위인들은 안 따라간 것 같아요. 그러면 레위인들은 이 동네에 지금 계속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지역에. 그 중에 단지파가 땅을 할당받을 때 단지파 지역 중에 레위인들의 도시, 레위인들이 사는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드림몬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가드림몬.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말하는 가드는 블레셋 가드가 아니라 가드림몬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가드림몬에 살고 있는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역대상 15장을 보면 이 궤를 가져올 때 이 궤를 들고 온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거든요. 이제 들고 온 사람들 말고 들고 온 건 소수겠지만 거기에 뭐 악사들도 있고요. 따라간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 중에 문지기 중에도 오베데돔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또 악사 중에서도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레위인들인 거죠. 성전 문지기 또 이 악사 이런 사람들 레위인들인데요. 이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여기 나온 이 가드 사람 오베데돔도 레위인일 거예요. 가드림몬 출신의 레위인. 그러니까 아마 이 법궤를 가지고 가는 행렬 중에 이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다윗이 이걸 못 가져가겠다 하니까 마침 집이 가까이에 있는 이 가드림몬에 사는 레위인 오베데돔의 집에 잠시 법궤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랬다가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 3달 있는데 이 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이거 뭐 복을 주시니까 가져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법궤를 가져오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었나 보다라는 걸 이제 드디어 깨닫게 된 것 같고요. 아마 이 시점에서 다윗이 요 뒤에 보면은 수레에 싣고 오지 않고 메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안 것 같아요. 이걸 왜 자기가 잘못 가져왔다는 걸. 그래서 이번에는 메고 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거기서 힘을 다해 춤을 추죠. 배 에봇을 입고 힘을 다해 춤을 춘다 나오는데 에봇은 대제사장의 옷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대제사장만 입는 옷이 아니라 뒤에 보면 사무엘도 앞에서였죠. 사무엘도 에봇을 어린 시절에 지어 입었는데 그것처럼 뭐랄까요? 이 대제사장의 에봇이 따로 있고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종교적인 에봇으로서 에봇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다윗이 지금 배로 만든 에봇, 대제사장하고는 상관이 없죠. 이거는 배로 만든 에봇을 입고 막 힘을 다해서 춤을 춥니다. 힘을 다해 춤을 추었다라는 표현은 이게 단지 그냥 기뻐서 자연스럽게 춤이 나왔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이 법궤가 자신에게 이 자신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춤을 춘 거죠. 그래서 막 이 다윗이 지금 법궤를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행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막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내 미갈은 이걸 보고 이제 다윗을 책망하는 거죠. 채신머리 없이 뭐 하는 짓입니까? 왕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자 미갈이 하는 말 이런 겁니다. 당신이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기분이 좋으신지 세상에 방탕한 자들이 춤추는 것처럼 그렇게 춤을 추시면서 자기 몸을 드러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막 이게 옷이 흘러내려 벗겨졌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아마도 이제 옷이 이렇게 뭐랄까요 들어 올려지면서 뭐 다리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드러났을 수 있죠. 아니면 팔뚝이 아주 높이까지 드러나거나. 그런데 이게 뭐 우리나라도 지금 현대 생각하시면 안 되고 조선시대 뭐 이런 때 생각해 보면 이런 게 굉장한 어떤 체신 없는 행동, 또 체면을 잃어버리는 그런 행동일 수 있거든요. 특히 미갈은 지금 뭘 신경 쓰냐면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신하들의 아내들 앞에서 이렇게 보통 해석이 됩니다. 신하들의 아내들이 다 보고 있는데 여자들도 보고 있는데 거기서 다윗이 그렇게 자기의 어떤 살을 드러내면서 춤을 췄다는 게 미갈이 보기에는 너무 좋지 않았던 거죠. 사실은 이 문제뿐 아니라
다윗하고 미갈의 관계가 요것만 보면 이게 워낙 이 에피소드가 유명하니까 다윗하고 미갈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다윗하고 미갈의 관계가 예전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다윗 도피하기 전까지만 해도 막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나오고 미갈이 다윗을 도피시키고 그런데 그 도피한 기간이 좀 많이 길었죠. 그 사이에 다윗도 다른 여인들과 결혼을 했고 미갈도 재혼을 했고요. 그래서 다윗이 돌아온 후에 다윗이 다시 미갈을 데려왔지만 둘 사이가 이전 같지 않은 거죠, 이제는. 그러면서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너는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느냐? 나는 지금 이 다른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법궤를 메어오는 이 중요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 앞에 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갈은 조금 이 다윗의 눈 밖에 또 하나님께서도 미갈을 책망하시는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7장으로 넘어가면 아주 중요한 장인데요. 7장은 어떻게 보면 신구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7장. 다윗 언약의 부분입니다. 다윗이 언약을 받는데요. 이 다윗 언약이 나중에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의 왕조의 기틀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나라가 망할 때는 역효과도 좀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사람들은 다윗 언약 때문에 이 나라는 절대 안 망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망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그럼 이게 망했으면 이 언약은 틀린 건가? 이 언약은 깨어진 건가? 그게 아니라 이 언약의 실제적 완성은 신약에 가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먼저 이제 다윗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7장에서 자기가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다. 아마 이제 성막 규례대로 성막을 다시 지었겠죠. 그런데 자기가 사는 집은 막 백향목으로 잘 지어놓고 하나님의 궤는 그렇게 성막으로 지어놓으니까 조금 안타까운 거죠. 다윗 입장에선. 그래서 나단에게 말했더니 나단이 처음에는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좋은 얘기 같잖아요. 나단이 생각할 때도 딱히 나쁜 얘기가 아니니까 생각하신 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밤에 나단이 잠을 자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동안에 내가 언제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있냐?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냐 너희에게. 나는 이 성막 좋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다윗의 왕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다윗 왕조를 짓겠다. 그러면서 너는 내 집을 짓지 못할 건데 그런데 여기서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내 집을 짓지 못하겠지만 네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네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여기서 다윗의 후손이 다윗은 죽지만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누구겠습니까? 직접적으로는 솔로몬인 거죠. 다윗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자기 자식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 재료를 모으고 건축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을 그렇게만 해석할 것인가? 자, 뒤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은총을 뺏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뺏지 아니하리라.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장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것은 분명히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비롯한 다윗 왕가의 후예들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그렇게만 적용하면 뒷부분에 영원히 그 왕위가 견고한다. 이 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맞지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다윗 왕가는 물론 왕조의 그 혈통이 끊어지진 않지만 예수님까지 이어지지만 왕위는 견고하지 않거든요.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만 가지고 그냥 나라 망할 때까지도 붙들고 우리나라는 안 망해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다윗의 자손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 이것이 솔로몬의 성전일까요? 과연? 솔로몬의 성전은 영원하지가 않죠. 무너지죠.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의 나라의 왕위가 영원할 자. 이게 누굴까요? 여기서 이제 메시아 사상이 나오는 거죠.
이 신구약 중간기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무너지고 그리고 다윗 왕조의 그 겉으로 보이는 왕권도 무너졌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믿는 거죠. 다윗의 혈통 가운데에서 반드시 진정한 하나님의 집, 솔로몬이 지었던 그 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의 나라 왕위가 영원할 자가 나오게 될 거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사상,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서 14대씩 끊어서 족보를 설명하는 것도 이거 마태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14는 다윗의 수거든요.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바로 다윗 언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0장까지는 다윗의 위대한 승리가 나오는데요. 특히 8장에서 여러 나라들을 정벌한 이야기들이 8장에 모여 있습니다. 블레셋은 뭐 이제 상대가 안 되죠. 한 절로 정리됩니다. 블레셋은 한 절, 1절 한 절로 그냥 끝납니다. 그리고 항복합니다. 이제 조공국이 되는 거죠.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자, 모압도 역시 바로 다윗에게 패배해서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는데 모압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키를 재서 두 줄 길이 되는 사람들 죽인다. 군인 중에서 키 큰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거든요. 군인들 중에서. 앞으로 전쟁이 없게 하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소바라고 하면 아람의 도시국가 중에 하나인데 이 소바를 정복할 때는 말의 발의 힘줄을 다 끊습니다. 말들의 발의 힘줄을 끊었다. 이것도 역시 앞으로 전쟁을 못하게 하는 거죠. 말은 이제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그 외에는 다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를 이루는 왕입니다. 다윗이 그냥 단순히 전쟁에 능한 왕이 아니라 한 번 전쟁을 하고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왕이 아니라 다윗 시대에는 이제 전쟁을 종식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다메섹, 에돔 전부 이 다윗이 정벌하면서 이제는 전쟁이 종식되는 겁니다. 끝나게 되는 거죠. 전쟁이 하나하나 한 나라 한 나라 전쟁이 끝나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렇게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다윗 나라가 등장하죠. 8장 마지막 부분에는 다윗의 어떤 주요 인물들, 다윗 나라의 주요 인물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앞으로 이제 다윗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이고요. 특히 군대를 이끄는 사람으로는 요압과 브나야가 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는 아비아달과 사독이 있다. 이 네 사람 정도는 특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네 사람의 이름이 앞으로도 중요하게 다뤄지니까요. 이 사람들 기억해 두시고요. 9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의 남은 자손 중에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무비보셋을 복권시켜 줍니다.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에게 너는 이제부터 내 상에서 같이 나와 함께 밥을 먹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왕의 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 나라의 어떤 뭐랄까요? 중요한 강료가 된다. 혹은 높은 위치에 간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이 다윗과 함께하게 되고요. 10장에서 이제 중요한 전쟁이 있는데요. 암몬을 정벌할 때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우리가 요 암몬 정벌전 오늘 10장에서는 승리하는 이야기까지만 나오는데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고 11장으로 이어집니다. 이 전쟁이 3년 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10장 이기는 이야기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